성경 공독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149쪽 공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들어가신 후에 마지막 18절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천사가 그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겨울이 점점 깊어가면서 추운 날씨로 인해 점점 마음조차 얼어가는 요즘 제가 희망을 품고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겨울이 아름다운 것은 봄이 있기 때문이며 봄이 아름다운 것은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봄을 기다리는 희망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인내의 열매는 달듯이 우리 신앙에도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봄을 향해 오늘도 희망과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곁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모습에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요약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이 연상되실 겁니다. 한 부류는 38년 동안 병 때문에 슬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한 부류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지만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며 살기까지 품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모두 유대인의 명절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변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8년 된 병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있는 행각에 누워있던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하나같이 무력하고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환상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티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 그대로 그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도 짓밟히며 38년 동안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루저 중에 루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인생의 대부분을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인생임을 보시고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셨고 그가 불쌍한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합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합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처럼 보이는 자였고 세상의 약한 것들이며 세상의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잡고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던 병자를 찾아오셨던 주님과 38년 된 병자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느냐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오셔서 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 후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때부터 병자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그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병이 낫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38년 된 병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38년의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썩어질 씨처럼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 변함없는 것은 주의 말씀이며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38년 된 병자는 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말씀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이 나은 사람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질문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그 병자였던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만 따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38년 된 병자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38년 된 병자의 죄는 보이고 자기들의 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과 충돌한 예수님까지 정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던 인생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보여준 은혜가 이해되지 않아 악한 심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도 그들을 피해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한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말씀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싹 트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싹이 나서 자라든지 땅에서 썩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신 후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 그의 질병이 죄의 문제였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의 심령에는 이처럼 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자기 삶에서 문제 대부분이 바로 죄로 인해 빚어진 일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삶 속에 수많은 죄가 만들어낸 질병과 같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바로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면서 양심이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 변화된 양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심령은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악한 양심에서 참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유독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 그의 질병이 죄의 문제였음을 알려주시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양육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말씀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석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글자로 보이던 성경 말씀이 자기 삶과 결합하여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딱딱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연애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씀 속의 내용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흩어졌던 퍼즐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샘물처럼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저의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38년 된 병자는 11절과 15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낫게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삶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단절되었던 아버지와 대화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38년이나 된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받았고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가 죄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고
더러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의 의문이 말씀으로 해석되면서 말씀과 삶이 결합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의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된 변화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던 교회에 제 발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처럼 살아갑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하던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38년 된 병자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이 현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어질 뿐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구원이 헛된 신념이 아니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임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매 순간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삶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헛된 희망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붙들림 받으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